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방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 사실 저는 이 71편을 그 표면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심층적인 의미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제 나이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서 그 산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올라라. 겨울산을 올라가라는 이야기죠. 겨울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파리 때문에 가려져 있던 산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 72편 이 세 개의 시는 시편 제2권의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71편을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 71편이 시편 70편에 다윗이나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이 지은 시라고 한다면은 시편 70편은 71편, 72편의 서론에 해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72편은 71편, 72편의 결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시인이 지은 시라고 생각해도 그 결론은 같습니다. 시편 72편에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쳤다 하면서 그 마지막 내용을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신다. 시편 전체의 주제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주제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고, 무명의 저자라고 해도 오늘 71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1편이 인생을 다 산 사람, 순례자의 길을 다 걸어본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시인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성령께서는 왜 이 71편을 우리 가운데 읽게 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의 해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께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인정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시편 71편이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재에 여전히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시인. 그런데 이 시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니까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게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퇴물 취급을 하고 치워버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마 보통의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게 되면은 젊었을 때만 해도 어떤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재기할 수 있는 힘과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게 되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한다. 거기서 그 수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외에는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내거나 혹은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서 그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에 겪는 그 수치스러움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치, 결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약간의 상처기를 낼 수 있고 냄새가 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 겪는 그 수치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 택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치 지금의 모태 신앙인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있었고 뱃속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모든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으며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생활을 해왔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
살아오면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그 종교 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모든 희노애락을 기뻐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씩 더 중요한 일들을 맡아가게 되어지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도 없습니다. 너무 노쇠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육체적인 모습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자꾸 수치스러운 모습,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모습, 혼자 있고 싶은 모습, 그런 수치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내 존재가 지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인생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고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젊었을 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힘차게 했던 신앙생활과는 달리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와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남게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 시편 71편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의 시대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과연 시편 7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편 71편의 시인이 그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들은 여전히 이 시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는 기다림 가운데 살아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재의 일들, 사실 이 시편 71편은 대부분이 과거를 돌아보는 시들입니다.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죽는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사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은 변함이 없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말씀은 생애의 마지막 겪는 고통, 죽음이란 순간을 넘어섰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분명한 존재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겪어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바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는 그분이 나의 삶을, 영원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 끌어내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비록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추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부잣집 문 앞에서 온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사로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7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기뻐하며 정말로 자원해서 영원토록 찬양케 할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집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